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지식적으로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실천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룬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이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첫 절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계속되는 요청에 어쩔 수 없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지난 비유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데 회중을 위한 공식적인 예배 및 기도의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는 점 외에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의 직업부터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장 엄격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움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의존하여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고 엄청난 이윤을 챙긴 사람으로 매국노 또는 배신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이 두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혹은 멸시와 비웃음을 받는 극단적인 대조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평가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선체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를 근거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이러한 기도의 좋은 예시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하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에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타인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남의 여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며 특별히 함께 기도하러 온 세리를 흘낏 쳐다보며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그 사람을 지적하여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나는 저 사람 같이 거룩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교하며 자신의 온전함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만심은 자신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것은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율법 규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오직 한 번, 곧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대에는 다른 절기들에도 금식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조를 드리는 것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땅에서 나는 소산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2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는 음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과 채소들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되 정작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행함을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있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나무에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그는 스스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훌륭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자신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왔고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려왔으니 스스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겸손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만과 오만이 가득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라는 이 1인칭 주어가 2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나는 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도, 나의 행함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기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세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는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신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지만 세리는 자신이 너무나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이러한 의식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남자가 가슴을 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오 하나님 나를, 바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리는 자신을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죄인이라는 표현은 보통의 죄인이 아닌 최악의 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최악의 죄인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헬라어 단어 역시 대속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으니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상반된 기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하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자신을 최악의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애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속죄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 여겼던 바리새인은 속죄의 은혜나 죄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헌신과 행위만을 자랑하며 돌아간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여겼던 세리는 의인으로 높아지고 자신을 의인이라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 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한 자세로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맞아주시고 또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자를 낮추시고 오히려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주일도 잘 성수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더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자랑할 수 없는 무익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최악의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세리의 기도와 같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했던 세리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근거한 죄 용서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고 계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과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을 자랑했던 교만한 마음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며 오히려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세리와 같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을 의인으로 높여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지는 않았는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은 무가치인 것임을 인정하며 오직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